찬송 모시겠습니다.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눈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창설함을 위능히 끊을 소냐.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수주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으로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의 참 역병들을 하나둘 물리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선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집중되어서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되어지고, 이전에서 올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같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참 마음은 우리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위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도생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도와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오시리라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오시리라 때문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오시리라 때문에. 이 시간에는 교동문 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21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4층에 있는 것처럼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4층이 원래 예배당이고 5층은 부득이해서 가는 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맹세를 행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행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더라.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우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최경수 집사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셨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향기 넘치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취한 모습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미스러움으로 가득했던 하루하루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세계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각 가정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존귀함도 알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의 축복도 알았습니다. 주님, 이런 감사의 마음을 온 땅에 생명의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 주님께 향한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그 가정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옵소서. 늘 교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더 낮아지는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는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많은 태평종교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영광 홀로 받으셨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생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며 믿음을 지켰던 신실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6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믿는다고 하는 유일한 희망인 바리새인 중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고 사실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책망받을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한 번도 예수님이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말로 말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축에 들어가는 바리새인들한테만 예수님이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슨 파에 속했지요?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의 의원인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의 그 의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분야에 이 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법을 집행하고 또 죽이는 것 말고는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신분이니까 아주 존경받고 그리고 참 지식이 많은 그런 공식적으로 스승, 선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도 모략,
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100건. 100건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게 몇백 데나리온이라 했더라 그때. 그것도 아무튼 수천만 원에 가는 가치 있는 건데 이거 100건 정도니까. 그러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참 아주 부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종합하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많아서 선생님이고 또 참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70명에 들어가는 그런 참 특권층이었고 부유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신앙도 좋았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밤에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아주 참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심 때문에 밤에 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밤중에 공부하는 것을 장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과연 무서워서 몰래 온다고 밤에 왔을까? 아니면 열심히 있어서 밤에 왔을까?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니고데모가 열심으로 밤에 온 것이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얻었느냐? 요한복음 3장 1절 당시는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아주 격렬하게 마찰하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초기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마찰을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어느 절기가 가까웠지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논할 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면 그 정도는 참 말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 토론도 하지. 그것도 모르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초신자 같은 모습. 그런데 요한복음 2절에는 2장 13절에는 6월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했지요?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언제지요? 6월절에. 예수님이 3년 공생애했으니까 이 6월절이 지나고 금방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이 공생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지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2장 사이에는 시간이 1년 흐른 겁니다. 그죠? 6월절이 두 번째 나옵니다. 시간이 1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마 예수님이 1년쯤 가까이 되어 갈 때 점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니까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제 그때부터 시비가 걸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데 두 번째 6월절이니까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이 예수님과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1년쯤 지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과 긴장관계가 시작이 됐어. 공생애 3년이 됐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정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옳다는 걸 변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변정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니고데모는 그래 비겁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참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는 뭐 했지요? 예수님 초상 쳤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망이 나가고 눈치나 보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누구하고 반대되지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그러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탄의 힘을 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왜 사탄의 힘을 빌리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랍비이고 바리새파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같은 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지만 이 양심을 팔았던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참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던 랍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인정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최고로 귀중한 교리 중에 하나인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니고데모에게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는 감격 가운데 주님이 자기에게 구원의 도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에도 한 번도 없었고 신약에도 최초로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3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외식하고 이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쳐 줘봐야 큰일이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유로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제자들하고 이 참 잘 믿는 사람만 있을 때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 니고데모에게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칩니까? 직접 가르쳐 줍니까? 직접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얼마나 기뻐했나 하는 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하고 대조합니까? 이 참 거듭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말을 안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뻤어.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내가 직접 너무 기뻐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그러니 니고데모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고 인정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아예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예 그냥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도 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반대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의해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을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중생. 다 같이 해봅시다. 중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참 갖가지 잘못되는 그런 참 것들이 나타납니다. 중생이 잘못되는. 중생 교리가 바로 돼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아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으며 뭡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거듭남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중생하고 중생. 거듭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귀가 열려 있어서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영의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또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말은 할 수 있지만 영의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은 거듭나면 비로소 구원의 도리를 깨닫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으니까 거듭나서 살아나게 됐을까요? 거듭났으니까 믿음이 생겨지게 됐을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이 성경 공부하면서는 분명히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자, 둘 중에 뭐가 먼저지요? 예? 만약에 믿음이 먼저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믿으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참 살아날 수 있어?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먼저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뭐가 나오지요?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믿는데 구원 얻었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 그럼 믿음이 먼저고 거듭남은 다음인데 내가 지금 믿었는데 거듭나면 1년 있다가 거듭나면 그럼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못 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뭐가 먼저가 돼야 되지요? 거듭남이 먼저 돼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건 알미니안주의들의 한 말이고 우리 장로교는 거듭남,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는 것은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생명 역사가 있고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사옵니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뒤에 때가 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났냐 안 났냐 그건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거듭남이 중요한데 구원의 순서를 보통 6단계로 말합니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다 배웠습니다. 구원의 순서 6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지요? 이펙티브 콜링. 뭐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 단계가 뭐지요? 회심. 회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단계가 뭐지요? 칭의. 네 번째 단계가 뭐지요? 양자됨. 다섯 번째 단계가 성화. 여섯 번째 단계가 영화. 이렇게 6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성령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뭐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가 뭐지요? 회심, 회개. 세 번째가 칭의. 네 번째가 양자됨. 다섯 번째가 성화. 여섯 번째가 마지막에 영화.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불러주시면 우리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난 뒤에 때가 됐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이 진정 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즉시 뭐가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용서됩니까?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심과 이 양자됨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하늘나라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지요?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믿었다면 이미 칭의 양자가 다 됐고 구원이 됐고, 구원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은 기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게 뭡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고 마지막에 완성된 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사람마다 성화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영생하는 생명이 시작된 게 이게 거듭남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시작된 것, 그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구원에 가는 5대 교리 중에서 제일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지요? 전적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게 거듭나기 전에 죽어있던 상태가 전적 부패입니다. 이 전적 부패는 전적 무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전적 부패고, 그게 뭡니까? 거듭나기 전에 영이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 영이 죽어있는 것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죽어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납니까? 어떤 다른 외부에서 살려줘야 됩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까? 살려주는 겁니까? 오늘 대답 안 해요. 아, 마스크를 써서 그러네. 난 또 뭐 때문에 일어나 했더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는 그건 전지전능자입니다. 신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어있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살려주는 존재가 누구란 말이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는 것. 이 살리시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교리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거듭남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이 신약처럼 뚜렷하게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명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압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잠을 깨고 아주 중요한 교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어내서 믿음이 나고,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다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스승인데 니고데모가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납니까? 나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 배에다 머리를 대고 돌을 집어넣으라고 막 그랬는데 집어넣었다가 또 나오면 두 번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이 다른 데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참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니라. 니고데모가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음성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 나도 주님이 꿈에라도 한 번만 음성을 들려줬으면, 꿈에라도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일부러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거듭남은 중생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생일이 있습니다. 너는 뭐 4월 13일 날 뭐 저녁 4시에 태어났어. 어느 병원에서 너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열몇 시간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이 끄잡아내서 태어났어. 그건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난다 말이지요? 물과, 다 같이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답니다. 하늘나라. 예수 믿어 헛일이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참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딱 못 박아서 말했습니다. 그런 성령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물은 뭘까요? 물이 뭘까요? 이제 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제일 정통한 것은 물은 뭡니까? 이 성경은 성경으로 봅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비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비유가 뭐였지요?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씨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다 일반적인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령과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살려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거듭나게 중생을 시켰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가 보내주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 있는 채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거듭나는데 근거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난다는 겁니다. 이거 세 개로 나지 않으면, 그 피라고 하니까 좀 이제 고약한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건 영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데, 이걸 좀 거룩하게 표현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찬송도 보혈의 은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그런데 피는 근거가 됐고, 말씀은 말씀 진리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것은 뭐가 태어났단 말입니까? 육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난 것은 뭐가 성령으로 났다 말이지요? 영이 성령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뭐가 거듭난 겁니까? 우리 성령이 거듭나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성령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성령이. 그럼 참 우리 영이 언제 죽었단 말입니까? 영이.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영이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 영이 살았단 말입니까? 죽어있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연결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일은 못합니다. 형광등, 옛날에 그 백열등 같은 게 있는데 백열등이 있는데 이 백열등이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백열등이 뭐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죽었다. 백열등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연결이 끊어져서 작동을 못하는 겁니까? 작동을 못하는 걸 죽었다고 표현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이 있긴 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작동이 못된 상태를 뭐라 말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뭐 때문에 죽었지요? 예? 뭐 때문에 죽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무엇으로 죽었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육이 죽었단 말입니까? 영이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 보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었더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 참 어떻게 된 겁니까? 선악과 먹어서 죄로 죽은 것이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은 뭐로 죽는 겁니까? 육은 암으로 죽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죽는 겁니다. 영은 뭐로 죽는 겁니까? 뭐로 죽죠? 영이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CNN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아무런 증상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니 뭐니 그런 구별 없이 그냥 원하는 사람 3,000명을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답니다.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검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PCR이 있고 항원 검사하고 항체 검사하고 세 가지 방법인데 지금 엔티바디 테스트를 하는데 항체 검사를 하면은 이 옛날에 걸렸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답니다. PCR로 검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확진자를 드러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PCR이고 항원 검사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엔티바디고 항체 검사를 3,000명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3,000명 환자가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사람 3,000명 검사했더니 그 중에서 걸렸다가 나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 87명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3,000명 가운데 87명 정도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 나은 겁니다. 그걸 1,000만 배로 늘리면 3,000만 명 가운데 87만 명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 난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대입하면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은 대부분이 왔다 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도 몰라. 걸린지도 몰라. 그런 가운데 다니다가 잘못하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거의 지금 하루 확진자가 제로에서 1, 2, 3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확률로는 단순한 빈도로 발생하는 확률로는 1,몇백만 분의 1이면 로또 2번 1등 당첨될 확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다니는 건데 그래도 위험하고 참 근거를 모르게 확진자가 한 명 나오니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하는 겁니다. 말이 옆으로 새서.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지요? 여기 죽은 겁니다. 이 세상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잡아요. 눈 다 떠. 하나님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구성 요소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다. 영만 있는 존재는 누구지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영이 없고 육만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마음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 마음은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왜? 영이 없는 짐승도 마음이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어 좋아하다가 슬퍼하다가 다 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정신신경과 이 정신이 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정신질환을 고칩니다. 근데 약을 마음에다 먹입니까? 육에다 먹입니까? 육에다 입으로 먹어요. 위장 속으로 약이 들어가요. 근데 정신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마음은 어디에 속한 존재란 말입니까? 몸에 속한 존재. 그 영은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육의 요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영은 부모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창조해가지고 넣어준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교리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미리 창조해놨다가 주느냐 아니면 그때 넣어주느냐 뭐 언제 넣어주느냐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참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죽었는데 또 살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죄로 죽었고 본죄로 죽은 것은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있긴 있지만 죽었어.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린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중생이라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고 하여서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해서 작동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작동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가 중생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요. 두 번째 살아났다가 나중에 죄를 지으면 또 죽습니다. 그걸 나중에 또 죽어서 해를 받습니다. 그걸 계시록에 뭐라고 했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건 건설군의 손해를 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니까 해를 당하지만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건설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에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이것만 알면 교리라는 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재미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영은 중생된 영은 영원토록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중생된 사람은 우리가 중생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있어 지금도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성령님과 우리 중생된 영과 우리 양심과 마음과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화가 일어나고 건설권이 일어나고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고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생된 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속사람이 뭐지요? 새 사람이고 중생된 영이 주장할 때 그것이 속사람이고 이 육신의 욕심이 주장할 때는 겉사람이고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예수님이 다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게 눈이 안 보이지만 뭘 보고 알지요? 결과를 보고. 나무파리가 막 날아가는 거 보고. 중생된 거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된데 뭘 보면 알지요? 결과랍니다. 중생된 결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중생되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는 참 믿음이 생기는 거. 중생되기 전에는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요새 아들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그래서 교회 빼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중생되고 난 뒤에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좀 그렇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그건 진짜 곤란한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중생이 못 됐고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면 좀 미안해.
좀 마음이 끓어져. 그 벌써 중생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고 나면은 자꾸 잘못했을 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 너 이러면 안 돼. 열심을 내. 열심을 내. 야 너 회개해.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참 두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가서 다른 건 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못하겠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화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무슨 단계에 있느냐? 성화를 이루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건설권을 이뤄서 죽을 것이 지옥에 가서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 생명에게 삼켜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갈 것. 그냥 놔두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그걸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떠젖혀가고 하늘나라에 떠젖혀가고 그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고 이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건설권을 이루는 사람은 날마다 이루고 1년 이루고 2년 이루고 10년 이루고 30년 이루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이 죽을 것인데 원래 참 썩어져서 없어질 것인데 이게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10년 20년 가면 건설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넘어가서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도 내 증거를 받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가 참 비유로 말하고 이제는 믿는 이 참 연약한 사람들, 세상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짐작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는 겁니다. 걔만 좀 또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그냥 이 역병을 보내가지고 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쳐다보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데 믿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선물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영을 잠자던 영을 살려서 깨워놨습니다. 그 깨워놔서 참 성령님이 자꾸 감동하니까 믿을 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겁니다. 남이 믿으라고 조패면 믿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믿게 돼서 깨닫게 돼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남들은 썩어질 일당 얼마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나라에 치료 사업 가면 하루 일당 5만 몇천 원인가 준다 그러는데 그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동행하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하고 또 마련하는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 일입니까?
그거 하늘나라가 보면 사람이 상급이 그렇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는 심령을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하늘나라를 나의 도전으로 삼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양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참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를 못합니다. 귀는 열려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주님이 오실 텐데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몸만 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와야 되는데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어찌합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렇죠.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라던 찻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망령된 현실을 끊고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대 굴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묻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저기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전속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을 향하여 내가 굿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하나님의 교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주셔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가 많지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순간까지 그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참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기쁨으로 충성하며 참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고 온 직장이 복을 받고 온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중으로 앞으로 뭐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좀 더 참 긴장을 할지 오늘 중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건 빨리 물리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제발 좀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좀 그렇게 좀 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년 가평에서 드리던 법집회는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식사도 이렇게 집에서 하시고 하는 이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식사 대접을 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실 분은 5층에 준비한 걸 2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늦추지 말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이 사태를 당분간은 계속하고 이제 뭐 좀 조금 더 완해도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하고 성가대 찬양은 아마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 당분간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앞에 성가대 속에 앉는 것은 혹시 이제 뭐 간격을 좀 좁히도 좋고 뭐 그렇게 하면은 비로소 이제 않고 그래도 손 씻기, 간격 띄우기, 마스크 쓰기는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가대 속에 앉아도 뭐 1m씩이라도 하면 근데 앉을 수 있으면 그때는 아마 앞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원해주면 빨리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매일 30분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는 그래도 한 사람도 예 없이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말고 나는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소독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